사무엘상 14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잃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래 동안을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죠. 그때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실수가 여기서 나오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에 대한 월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급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래요. 뭐가 없었다고요?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화의 수준이 철기 문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전쟁을 하잖아요. 칼은 이제 철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져야 칼이 있고 창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무기의 수준은 뭐냐면 뭐 삽이나 홈이나 도끼 가지고 그냥 싸우는 정도, 괭이 가지고 싸우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도 누구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칼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칼이 익숙치 않은 무기죠. 아직은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블레셋은 뭐예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강력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싸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의 부대로 들어가서 공격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아버지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온 백성에게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비밀리에 공격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적지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무기 든 자와 같이 아예 적지를 향해 들어간다는 게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군인들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 특수부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 이제 알았어요. 뭐 SASU 뭐 무슨 UDT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부대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 부대 중에서 특수부대 중에 어떤 부대가 있냐면 전쟁이 나면 바로 적군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적지의 그 심장에 들어간다. 참 그건 대단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적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와 무기 든 사람이 가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나오게 돼요. 그 구절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멋있는 고백을 해요. 요나단이 우리가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들이 계속 사실은 이어지는 고백들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누구의 고백들이 이랬어요? 갈렙의 고백도 그랬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을 하며 아낙 자손을 향해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갈렙의 고백이기도 했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마치 오늘 요나단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줄기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창세기에는 에녹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줄기가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 갈렙이나 다윗이나 요나단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게 하셔서 이 시대 믿음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여기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이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멋있는 구절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단의 그 신앙의 고백 앞에 옆에 있던 무기 든 자, 그냥 이 무기 든 자는 단순히 무기만 든 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요나단과 아주 가까운 동역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무기 든 자가 요나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에게 앞서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앞서 행하는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요나단의 신앙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앞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요나단의 신앙처럼 우리도 기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특별히 두 번째, 앞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 나아갈 때 누구보다 믿음의 용기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세상에 악한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도 요나단처럼 믿음에 앞서가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큰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